자, 9분 그 제목이 뭐죠? 일상무상. 하나의 상도 가지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안에 내용은 이제 보살님들이 그 공부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문사가, 수다원, 사당, 아나함, 아라함, 이제 그 지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제목하고 안 맞아요. 일상무상. 하나의 상도 없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수행자들이 가지는 그 상의 경계를 쭉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수다원가를 보살님들이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그 수다원의 가를 얻는 내용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수다원가는 유신견, 개금치견, 사견을 버려야 된다고. 사실은 그것도 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체의 상을 다 버리라는 게 제목이지만, 문제는 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은 수다원가를 제가 꼭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가, 수다원가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족쇄, 유신견, 개금치견, 사견, 그러니까 나의 기존의 견해를 버려야만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는 거. 사실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무상. 제목은 하나의 상도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안의 내용은 수많은 지위를 나누어서, 그리고 제가 말하는 10가지 족쇄를 있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제목은 상을 없애라는 건데, 혹시 그 내용을 듣고 상을 가질까봐 조금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분의 일상무상을 있지 않습니까? 일상무상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사실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4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수다원가를 얻었느냐, 사다원가를 얻었느냐, 아나함가를 얻었느냐, 마지막에 이제 아라함가를 얻었느냐. 근데 이 마지막 아라함가를 얻었느냐 했을 때 수보리가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경전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이름하는 게 그 지가 바로 이제 아라한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수차 이야기했잖아요. 왜 금강경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진리는 진리가 없다. 진리의 개념은 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자주 했었어요. 뭐냐면, 보살님들이 보는 모든 이 바깥 세상이 다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 바깥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흙, 이게 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바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치와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살님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보살님들의 진리는 뭡니까? 보살님들의 진리는 있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자, 봐봐요. 보살님들은 길을 가면서 돌과 흙을 보면서는, 나무를 보면서는 진리라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소중하다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가다 저 앞에 금덩어리가 요만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덩어리가 너무 소중하죠.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은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흔한 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관은 제가 볼 때 길을 가다가 저 앞에 놓여있는 금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진리관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있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변하지 않게끔. 예? 그 진리,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모든 것이 진리다 그러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진리에 대한 가치관을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이런 것들이 보살님들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의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예? 진리는 그냥 흔하고 흔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살님들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진리가 희소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 경전을 바로 이해하려면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희소성과 소중함을 버려야 돼요. 모든 게 진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이름하여 아란이라 하는데, 자, 진리가 없다는 개념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나 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보살님들이 예를 들면 진리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진리가 없는 것을 지금 안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의 진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있지 않습니까? 의견 대립을 하지 않아요. 다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저는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을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로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보살님이 얼마 전에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신을 당해서 아프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배신과 아픔과 절망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사랑은 희생과 봉사예요 이야기하면 보살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제 말이 맞고 보살님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사랑이 진짜 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봐봐요. 보살님이 1년 전에 어떤 사랑을 했던 것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배신을 당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면 1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을 한 거는 가짜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논쟁이 됐을 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랑은 이거예요 하고 단정을 안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보통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지금 현재 나의 주장도 현재의 주장이고 보살님이 주장하는 것도 현재의 주장이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그저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일이나 1년 뒤에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다투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리가 없다는 개념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있잖아요. 진리관은 이 세상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개인이 진리라고 주장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부처님의 진리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 말이 그 뒤에 나오면 뒤에 맞바로 경전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가장 어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쟁이 뭡니까? 무쟁, 없을 무자에 다툴 쟁자입니다. 다투지 않는 삼매, 다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 삼매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 그리고 나의 마음의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아주 평온한 마음을 삼매라고 합니다. 그럼 무쟁 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제일이라는 것은 아라한의 경지에 갔다는 건데, 그 아라한의 경지가 뭐냐면 무쟁입니다. 내가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개념 안에는 내가 나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진리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가 자꾸 없다니까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진리는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자, 불도 진리고 물도 진리입니다. 그럼 불과 물은 두 개 있잖아요.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이것이 말 그대로 누가 이기는 게 진리가 아니고, 불은 불 자체로서 진리고 물은 물 자체로서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게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자 봐봐요. 마지막 기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수고리는 아란한 행위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자, 아란한 행위를 즐기는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아라한이 뭐예요? 우리 근본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대승 불교에 오면 이 아라한이 뭐로 바뀝니까? 보살로 바뀝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살님들이 그 문구, 그 경전의 문구를 읽을 때 아란한 행을 즐기는 자라고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란한 행을 보살행을 즐기는 자라고 바꾸시면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아란한 행을 즐기는 자라고 굳이 표현을 했냐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보살님들은, 자, 그 전에 왜 이 문구를 넣냐면은, 자, 봐봐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제일이고 욕심을 여인 아란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 우리 보살님들은 사실은 있잖아요. 불교를 공부해서 마음에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수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혹시 깨달으면 이 중생의 감정들이 사그리 사라지고,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지? 행복해지는데, 문제는 보살님들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맞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욕심을 여인 아라한, 무쟁삼매를 얻은 아라한, 이 말 가지고는 보살님들을 있잖아요, 수행의 길로 인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아란, 우리가 말하는 깨닫게 되면 즐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란한 행을 즐기는 자라고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좀 해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를 잘 몰라요. 뭐냐면, 여러분, 쾌락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쾌락은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보살행, 아란한 행을 즐기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이 아란한 행, 보살행은 뭡니까?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마음의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봐봐요. 제가 자주
그 인용을 했던 문구가 보살님들 애 다 키우셨잖아요. 예? 근데 애 똥기저귀 갈아주잖아요. 그죠? 자, 물어볼게요. 제가 그걸 즐기는 행위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똥기저귀 똥을 샀어요. 똥기저귀 갈아줍시다. 그럼 그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그게 즐거운 행위예요? 예? 즐거운 행위. 그 즐거운 거 아니에요. 똥이 있잖아요. 똥은 더럽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똥을 사도 똥은 더럽잖아요. 맞잖아요. 똥은 더러운데 그 더러운 걸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더러운 것을 하게 되면 이 더러운 일을 하도록 만든 주체를 제가 미워하잖아요. 예?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똥 사놓고 보살님 보고 내 똥 치워야 하면 보살님들 기분 나쁘죠, 그잖아요. 왜 더러운 걸 내보고 치워달라고? 맞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봐봐요. 분명히 똥은 더럽습니다. 아이가 샀다 하더라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똥 더러운 걸 치우면서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기분은 안 나빠요. 그런데 치워주고 나니까 아이가 찝찝한 게 없으니까 울음을 그치고 해맑게 방긋 웃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즐거운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즐긴다는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쾌락은 순수하게 나만을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보살행의 즐기는 행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잖아요.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살님들은 항상 보시를 한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그 보시를 할 때 마음이 가득 차고 즐거움이 생기던가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뭔가 채운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뭔가 봉사를 막 하면, 그죠? 채운다는 느낌은 받는데 그 자체가 채움과 즐거움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 봐봐요. 보살님들이 설 첫팔날 어느 절에 가서 이제 이게 설거지를 해준다 칩시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내가 그 봉사를 했으니까 뭔가 채워진 건 맞는데 내가 설거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설거지를 느낀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즐기는 행위라는 것은, 즐기는 행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나의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우리는 무주성 보시, 생색내는 보시를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있지 않습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보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진짜 이 보살행을 즐기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타인들, 우리 중생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예? 그런 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과 즐기는 행은 틀리는 거예요. 쾌락은 아주 이기적인 거고, 즐기는 것은 말 그대로 이타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의 정신입니다. 예?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 마지막 아라한에서 나오는 아란한 행을 즐기는 자를 보살행을 즐기는 자로 바꾸시고, 그리고 즐긴다는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만이 그 즐긴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요. 남이 즐거워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즐거워지는 것, 이게 이타적 보살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번 일상무상
요 강의로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보살행을 즐기는 진짜 보살이 되는 원년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